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공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치우쳤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나 중심적인 이기심에 쌓여서 하나님의 진실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나의 편이 되는지에 늘 관심을 기울였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왔던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게 마시고 성령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방향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그분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애쓰고 살아왔던 것이 잘 먹고 잘 살기에 모든 힘을 기울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안하고 넓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또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희생적인 삶을 살되 모든 것이 나의 의와 자랑이 되게 마시오며 여호와로 인하여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오며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금 불사르게 하시옵소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2년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 가는 것을 한탄케 하지 마옵시고 갈렙이 80세에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열정적인 간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젊은 영혼들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세상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더욱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어린 심령들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헌금의 축복하사 드리는 손길과 또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허락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가 이미 두 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원리 4가지 중에 2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었죠. 오늘은 나머지 2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원리죠. 4개 중에 세 번째 원리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자녀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자. 아니, 말로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 아니에요. 말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뿐인 것이죠. 말뿐인 것.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막 굶고 있어. 또는 아니면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만 어떡하니? 어떡하지? 안 됐다. 기도해줘야지. 또는 아니면 그냥 말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힘드시죠?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갖고 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말을 했다면 너의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런가? 이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자주 쓰는 인사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조심스럽게 사용하려고 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별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말인데요. 그건 뭘까요? 바로 기도해 줄게. 이 말입니다. 기도해 줄게. 마치 우리들의 그 인사와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다음에 봐. 한번 같이 밥 먹자. 뭐 그런 끝이에요. 그렇죠? 그냥 인사죠. 인사. 그게 나쁘게만 표현할 것은 아니죠.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바쁘고 그다음에 또 시간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또 흘러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한 말로 기도해 줄게 참 귀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실한 그러한 말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듯이 우리도 영원히 기도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죠. 일주일은. 하루에 그래도 30분을 붙들고 기도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중간중간 생각이 날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자신이 없으면, 만일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잠깐 어디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이러면서 한 30분이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렇죠? 그 시간에 그냥 짧게라도 우리 헤어지기 전에 그냥 우리 한 30초라도 1분이라도 같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행동 또는 아니면 어떤 돈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이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격려하는 말, 그리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말, 참 귀한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써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요, 많은 경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때 이게 탁 맞아떨어지면 정말로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효과 있고 힘을 발휘하죠.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써도, 아무리 많은 좋은 선물을 줘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마다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얘하고 밥 같이 먹어야 되겠다. 오늘 지금 어차피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어야 되겠네. 같이 밥 먹으러 갈까?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들이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계속 조금 더 예를 들어 줄게요.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참 이런 말을 하면 또 남이 그 교회를 또 뭐라고 블레임하는 것 같은가, 혹시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어떤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제가 하여간 노예 임원으로서 순서를 맡아서 갔습니다. 갈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기대하는 마음. 그런데 가슴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많이 씁쓸했습니다. 참 마음이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1년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텅텅 비었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그 행사에 관계된 가족들, 그 사람들만 온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피치 못할 일들이.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정의라고 할 수 있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어도 우리 성도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함께 가서 참석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그렇죠? 꼭 무슨 선물을 안 갖다 주더라도 그냥 같이 참석하는 얼굴 보고 같이 격려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때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을 가도 참 많이 썰렁한 경우들을 자주자주 봅니다. 물론 코비드라고 하는 상태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으로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있더라도 요즘에는 너무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그냥 들어도 마음속으로 그냥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막상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시절이 아닌가, 세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럴 때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시간을 쓰는 거죠. 어제와 같은 경우도 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에 귀한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날씨 안 좋았잖아요. 비도 부슬부슬하게 오고 기온도 많이 떨어졌고 거기다가 와 바람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세게 부는지요. 근데 어쨌든 예정했던 대로 교회 뒷뜰나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조봉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썰려가지고 상처 막 났어요. 집사님 교회 보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꼭 치료받으세요. 나 흉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셨어요. 그게 상처 있는데. 우리 이진구 집사님은 방사선 치료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끝까지 계셨어요. 그 추운 날에. 왜냐하면 함께 실제적으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같이 또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또 통닭을 사와가지고 뭐 메이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너무 정말로 다들 마음이 기뻤어요. 다들 기뻐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막 나무 꺾을 나무는 없고 그런데 다른 거라도 진짜 이렇게 함께 같이 실제적으로 시간을 나누고 에너지를 쓰고 그렇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몸은 힘들더라도 하고 나니까 희생하니까 오히려 기쁨이 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냥 말로만 공허한 말로 그건 말은 중요해요. 공허한 말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함께 몸으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좀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몸으로 때우신 사랑이잖아요. 시간으로 때우신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실증하는 사랑.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무엇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을 전해야 될지 한번 성령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은 아무 없을 겁니다. 분명히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거의 뭐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또 한국의 어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마음의 소리만 듣고 끝내면 안 된다 이거죠.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오늘 저녁에라도 그런 마음이 들리고 성령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바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실증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실제적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고 봉사하고 나타내는 실증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제 네 번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입니다. 23절과 24절, 23절을 먼저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내가 중심도 아니고 너도 중심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쏟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희생, 그 섬김,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구나, 진짜 우리를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붙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의 동기죠.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써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냥 사랑이, 어떤 마음이 그냥 막 솟아나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사실 우리들은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연민이라든지 식은지심이라든지 그게 중요하고 귀한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동기와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오케이, 알겠는데 뭐 그래야 되겠죠. 그게 뭐 또 우리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싫거든요. 마음에 안 땡겨요. 근데 마음에 안 내키는 걸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그 윗선 아닙니까? 그 윗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안 내켜.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일까요? 윗선일까요? 위장일까요? 가식일까요? 마찬 우리 권사님이 가식 그냥 참 애매한 거예요. 누굴 도와주긴 해야 되는 줄 알겠어요. 근데 별로 그 사람도 없고 싶지 않아요. 뭐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보고 속이 샤 꼬시다 뭐 그런 마음까지는 안 들어도 별로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보면 장로니까 집사니까 목자니까 목녀니까 도와줘야 하나? 이거 윗선인가 아닌가?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 것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윗선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내가 볼 때 이 마음은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됐어. 라고 하는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을 한다면 몇 명이나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70번에 7번을 어떻게 그러면 용서할까요? 그런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지도 못할 말을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이라고 그냥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또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게 윗선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윗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순종입니다. 그건 헌신입니다. 그건 결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지 않으려는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마음. 하기 싫어. 하지 않아야 되는 100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난 싫어. 움직이기 싫어. 라고 하는 이 육체의 마음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용납해, 용서해, 먼저 좀 너가 품어 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마음의 그 소리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과 사랑의 헌신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동기는 내 마음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너도 같이 사랑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계명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의 중심이고 동기이고 이유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사랑의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정리하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기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먼저 세워놓는 거죠. 힘들지만 그리고 그 말씀에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뒤따르게도 해주세요. 세상의 방식은, 순서는 너의 마음이, 너의 감정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너가 예수님, 나의 사랑에 먼저 감격하고 나의 사랑에 먼저 잠기고 그리고 난 다음 나의 말에, 나의 계명에 따르고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로 살면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연습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듣게 돼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내 모습하고는 참 많이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 인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단칼에 그냥 확 잘라버리지. 근데 뭐 그 사람 없다고 해서 뭐 내가 뭐 굶기를 하겠어요? 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외롭겠습니까? 오히려 있어서 귀찮지. 근데 이 성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성질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그래,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그를 향하니까 나도 주님의 사랑처럼 나도 그래, 용납하고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사랑해야지. 그렇죠?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질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 자라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단하고 결심하여 순종하며 예수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으로,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주님의 그 사랑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사랑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의 의미는요,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담감이 생기느냐면 무조건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나? 라는 부담감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희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맞춰주고 희생하는 것을 희생의 알맹이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희생은 뭐였어요? 형제의 신령한 유익을 위했습니다. 나와 형제의 신령한 유익. 그게 성립이 될 때 희생이에요. 근데 희생을 통해 가지고 나도 죽고 그 사람도 망가져. 그 희생이 아니죠. 그건 그냥 같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희생이.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었어도 안 되고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상대방 중심이어도 안 돼요. 내가 너한테 다 맞출게. 그런 건 어디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왜 다 맞춥니까? 올바를 때 맞추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것이 정말로 말씀에 입각할 때 맞추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내 감정과 기분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고 상대방에게 끽소리 못하고 상대방에게 눌리고 끌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따라갈수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입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여러분들을 업신여긴다거나 여러분들을 자꾸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멀리하라는 처음부터 막 멀리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가 왜 건강하지 못하지? 건강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막 끊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건강할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갑에 위치로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갑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을 신령한 유익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건강하게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 서로 양보하면서 맞춰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은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맞는 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서로 신경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신경 쓰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신경은 쓰는데 기준은 예수님이어야죠. 말씀이어야죠. 내가 이거 양보할 테니까 너 그럼 뭐 양보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양보할 건데 근데 그 양보의 기준이 뭐예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들이 서로가 함께 이 중심을 향해서 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중심으로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생겨요. 나는 너한테 이만큼 양보했는데 내가 쥐꼬리만큼 이만큼 하고 또 생색을 내냐 이러면서 이제 서운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중심이 되면 좋을 때는 좋은데 섭섭한 것이 생기고 손해보는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중에는 성질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더 세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부모님도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이야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전체를 정리합니다. 네 가지 사랑이었죠?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투명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사랑이죠. 말로 생각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실증되어지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이죠.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맞추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맞췄는데 뭘 계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아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완전하게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배우고 따라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따라서 실천해보라고 주신 환경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 아니면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합니다. 삐죽삐죽 삐져나온 송곳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서로 성령의 하나되라고 하는 그 띠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사랑하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사랑하니까 상처받습니다. 사랑 안 하는데 왜 상처받겠어요? 사랑하니까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떠나는 그러한 좀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도 우리 가족도 보잖아요. 우리 부부도 보잖아요. 그 아픔도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합시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갈 때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등불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따르고 무엇보다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끝까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배, 말씀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워요? 예수님의 모범을 배웁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겠어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편하게 가는 거죠. 편하게 가는 게 뭐예요? 니하고 나하고 대충 맞추며 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사랑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야 또 사랑의 축복의 결실을 맺으시는 무엇보다도 이 귀한 11월 달 감사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그대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굳게 붙들고 진리 안에 우리들이 온전히 서로의 유익을 세워가는, 서로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사람들,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머리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기로, 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중심을 온전히 예수님에 두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사랑을 건설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일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